2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많이 반갑습니다.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또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아침부터 어제까지, 오늘 밤중까지 이렇게 비가 막 내렸어요. 그런 와중에 월요일 날에도 어제 화요일 날에도 멀리 순천 갔다 오기도 하고 저 안면도에 갔다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간 곳마다 거기서는 비가 별로 오질 않아요. 비가 안 왔어요. 어제도 조금 이슬비는 내렸는데 활동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날들이었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지난 주일부터 어제까지 아주 강행군을 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또 그냥 또 장례식장에 조문도 갔다 오고 이런 상황도 있었고요. 우리 김영희 전도사님이 이 자리에서 찬송을 인도 못한 것은 지금 상중에 있어 오늘 이렇게 발인하고 장례 끝날이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자리에 많은 분들도 어제도 갔다가 오셨는데 어제 갔다 오셔가지고 또 쌩쌩해지신 것 같아요. 참 감사한 일이고요. 그저께도 갔다 오시고 어제도 갔다 오시고 저와 같이 그냥 주일서부터 지금 강행군 한 분도 계시기도 한데 건강함으로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보면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이 바로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 중에 공부했던 내용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 오늘 5절 말씀에 나와요. 하나님은 한 분, 중보자도 한 분, 한 분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인데 아버지 하나님도 한 분이고 아들 하나님도 한 분이고 성령 하나님도 영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고 아버지, 아들, 성령 그러니까 한 분 세 분이다고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 분 하나님 위에 삼위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권능이나 영광은 똑같다. 동등하다. 이것이 우리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도 성경을 근거해서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소요리 문답에서도 대요리 문답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삼위가 계시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 이건 빌립보 2장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지요. 바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또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뭐 해야 되냐?
경배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를 해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고.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매장시키려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포로로 바벨론 땅에 잡혀와 있지만 매일 예루살렘 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변함없이 기도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을 매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제거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뭐 부정한 일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를 막 끌어내릴 방법이 없어서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법이 있어요. 왕한테, 물론 느부갓네살 왕한테 허락을 받아서 왕의 도장, 어인을 꽝 찍은 내용이 있는데, 한 달 동안 어떤 신에게도 경배하면 안 돼요. 오로지 바벨론 황제인 느부갓네살에게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만 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거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기도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것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든지 의지를 하다든지 그게만 안 되고, 오늘 말씀은 한 분 하나님이신 그분에게만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핵심으로 잡아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중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이시다라는 내용인 것이죠. 중보한다고 하는 것은 둘 사이에 연결을 해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둘 사이에 연결자라고 하는 것은 둘은 누굽니까? 하나님하고 나, 혹은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중가운데서 연결시켜주는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뭐 직접적으로 집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전세를 얻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일을 할 수 있죠.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요즘에 우리가 하는 일은 중간에 누가 있어요? 중개업자가 있어요. 중개업자가 있잖아요. 그걸 여기 아파트에도 하나 중개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옛날로 말하면은 세 글자 뭐지요? 복덕방이라고 있어요. 복덕방. 이 복덕방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옛날 말이고, 지금은 중개사무소, 그렇게 이제 많이 부르지요. 그 중보나 중개나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하고 중개할 수 있는 건 이 중개사무소가 절대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은 한 분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 중보자. 거기도 보면 중보자도 한 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기에 근거해서 먼저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한 분. 한 분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유일. 하나님에게는
그 어느 것도 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한 분이에요. 얼마 전에도 설명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님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늘님 혹은 하느님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 의미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밖에, 하나라 이거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인 거예요. 하늘님은 범신론 사상에 들어가 있는 용어예요. 하늘님. 그 하늘님 그러면 그것도 신의 하나로 봐요. 범신론 사상에서 하늘리 그러면 하늘도 신의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는 신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아닌 이방에서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무속에서 그렇게 말한단 말. 하늘에 있는 신들이 뭐가 있어요?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단 말이에요. 해, 달, 별. 그래서 이거를 한문으로 일월성신 그래요. 일은 해, 월은 달, 성은 별, 별성자. 그래서 일월성신. 그래서 해신, 달신, 별신 뭐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하늘신이에요. 하늘신들. 그래서 그것도 다른 때도 해 똑같이 뜨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왜 1월 1일 날 뜨는 해는 첫날 뜨는 해라고 사람들이 더 귀하게 여겨가지고 그냥 동해로 가자는 거예요. 동해 바다에 그래서 1월 31일 날 숙소가 없어. 숙소가 없어. 그것도 해맞이 명소에는 숙소를 잡을 수가 없어요. 미리 예약을 해야만 내 차지가 되지 나중에 조금 늦은 다음에 해보려면 숙소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해 뜨는 거 보고 빌으려고 가서 기도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해가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여기 오늘 말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많은 곳에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한 분이다, 나밖에 없다. 구약에도 많이 있어. 이사야 성경에도 보면 나밖에 없다고 하는 말을 하나님이 아주 공개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돌로 깎아 세운 석상을 신으로 삼아서 가서 거기다가 엎드려 절하고 빌기도 하는데, 아니 너희들이 나무를 신이라고 말하고 거기다 가서 엎드려 제사상 차려놓고 빌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사야는 뭐라 그랬냐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그 나무 어떻게 내가 신으로 둔갑했는데 그건 너희들이 배에다가 땔감으로 쓰지 않느냐? 땔감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 나무 배에다가 집 기둥으로만 삼지도 않느냐? 그 나무 배에다가 이걸 깎기도 하고 저걸 깎기도 하고 이 현장을 만들고 그게 나무인데 그 나무깽이가, 그 부지깽이가 뭐 복을 주는 신이 되냐 이거야. 돌멩이 깎아가지고 무슨 사람의 형체든 이상한 형체로 만들어 놔가지고 가서 그게 신인 줄 알고 복을 주는, 돌멩이가 무슨 생명이 있어? 없지.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창조한 거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 전서 8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 또는 에베소서 4장 5절 6절 말씀,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뭐라고 하면 주도 한 분, 믿음도 한 분,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여기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한 분이셔요. 주님도 한 분이셔요.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우리 교회에서 받은 세례나 제일장로교에서 받은 세례나 뭐 이 창운대교에서 받은 세례나 세례는 다 똑같은 거예요. 세례는 그냥 의식에 지나지 않고 그 세례를 받기 위하여 그가 고백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한 것은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는데 다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가 아니고 그 누가 구세주임 이렇게 했다면 그거는 정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뭐예요? 통일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유니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하나. 세계적이라 할지라도 하나에 연관되어져 다 묶여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요, 이방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세상이라고 하면 돼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뭐냐? 구별을 받았어요. 구별 받았어요.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빼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뽑아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 살기 있는 건 맞는데 우리는 구별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나 이방은 뭐냐면 그냥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서 빼냄을 받아서 세상과 같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방은,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 옆나라 일본만 같은 경우에도 지금부터 뭐 몇십 년 전에는 일본에 400만 신이 있다 그랬어요. 400만 개의 신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일본에 400만 신이라고 안 그러고 요즘에는 바뀌었어요. 800만 신이라고 그래요. 아주 곱빼기로 늘어났어요. 근데 일본 뭐 저는 많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제일 남쪽에 오키나와 가보고 제일 북쪽에 이 홋카이도, 북해도를 가봤어요. 두 군데를 가봤는데 진짜 신사가 요 골목에서 이쪽 골목으로 이렇게 조금 가보면 거기 또 신사 있어. 여기도 신사가 있고 저기도 신사가 있고 저기도 신사, 신을 모신 그런 신전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몇 걸음만 가면 신전, 신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가본 데는 그래요. 그만큼 많아요. 바울 사도는 오죽하면 이런 말을 쓰기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도대체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이라는 그런데도 가서 거기서 경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이렇게 많은 신들이 세상에는 있어요. 세계 전역에 보면 기독교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지 않은 곳에는 온갖 신이 존재하고 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크게는 뭐 앞에도 얘기했지만 하늘님, 용왕님, 아니면 산신님, 불의 신, 물의 신, 재물의 신, 다산의 신, 뭐 별별 신이 다 있어. 아주 너무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런 신들이 세상에 존재한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오로지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살아있는 존재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경배할 뿐이에요. 다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29절과 3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뭐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고 이방인의 하나님은 안 되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는 게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다른 하나님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만유의 예배를 받으실 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거는 중보자도 한 분. 오늘 제목이 바로 이거잖아요, 그죠? 중보자. 이 중보자도 한 분이라는 겁니다. 네. 이 중보자는 누구를 말하냐면은 독생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주님 자신이 그랬어요. 어디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요한복음의 1장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요한 사도가 기록한 복음이 요한복음이잖아요. 근데 요한 사도가 성령에 의하여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빛이고 빛의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는데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이고,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이제 구속사역을 다 완성하고 본래의 자리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는 위로의 말씀을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 된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니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내가 곧 길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그 말을 말씀하신 거예요. 14장 6절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중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5절에 이어지는 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지요. 그렇습니다. 중보자,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천상천하의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구세주로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속죄시켜주고 의인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이때로부터 기독론 논쟁이라고 하는 게 신학 사상의 신학 서적 가운데도 제일로 많은 책이 이거예요. 이게 제일로 많은 책이 있어요. 왜 그렇게 그 책이 많으냐 하면은 자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이런 글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사람이 꼭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해요. 시대마다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단이 되는 거죠. 이단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론 논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까지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예수는, 나사렛 예수는 그 시대의 구원자고 오늘 이 시대의 구원자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다 하면서 거기에는 이단의 우두머리들이 등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아니 구원자라면 뭘 했다는 겁니까?
뭘 했다는 겁니까? 내 죄를 속량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했습니까? 뭔가 이상한 새로운 진리라고 하면서 설파하고 있는 내용이 성경을 특별하게 깨달았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성경의 말씀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강론되어졌는데 바로 이분은 그 성경이 그게 아니고 이거라고 강론했는데 이게 맞다 이렇게 말한다. 이게 이단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고 그것이 전통적으로 내려온 내용이 있어요. 이 전통은 성령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성령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전통을 지금에 와서 뒤집어 엎는 일이라면 그 사람은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죠. 왜 자기의 그 계시를 성경보다 더 우위에 두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건 진리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사도행전 2장에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2장에서부터 성령에 의하여 설교하러 나가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말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메시아인데 그리스도인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말하지요. 그렇게 막 두려움도 없이 막 선포해요. 그게 이 3장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잖아요. 그렇죠? 한 푼 줍시오 했는데 나는 은전이 없다, 금전이 없다. 난 그런 거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너한테 줄 게 있다. 그게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이 사람이 정말 걸어가요. 일어났어요. 걸어가요. 뛰어가요. 막 그래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의학적으로 볼 때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않았으면 상체는 그대로 성장되고 발달이 됐을지라도 걸어보지 않은 사체는요 정말 일어날 수 없어요. 성장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뭔 근육이 있고 뭐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잖아요. 일어났어요. 걸어갔어요. 뛰어갔어요. 자기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럼 막 그냥 성전을 헤집고 다니면서 찬송했다고 성경에 나오죠. 이것 때문에 그냥 시선이 거기에 집중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때 4장 12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천하 어떤 인간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늘에도 땅에도 천하는 그거잖아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오로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독생자이시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겁니다.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가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분은 그러면 누구냐? 이분은 신이야의 신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신 그리스도, 사람이신 그리스도. 이게 기독교 신앙에서 요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를 뭐라고 우리는 신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냐면은 신, 인, 양성 이렇게 신학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신, 인, 양성 두 가지의 존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다. 하나님은 80%고 사람은 20% 이런 프로테이지가 아니고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100%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50이라고. 그래서 100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100이고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 말이에요. 왜 이래야 됩니까?
그 목적이 그래야 되니까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인간은 누구예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과 교통의 대상 영적 존재였는데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죄를 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래서 죄인이 쫓아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일생 동안 고통하며 땀 흘리며 그렇게 노동하며 살다가 필경 죽어야 돼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죽게 멸망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실 분은 죄 없는 인간이어야 돼요. 그게 우리를 위한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신 것은 죄 없는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줄 수 있는 충족 요건이 주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는 신이시며 사람, 완전한 사람이시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중보자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예수는 반쪽 하나님이시거나 반쪽짜리 인간이 아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신을 속전으로 주신 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자신을 속전은 죄값을 말하는 거예요. 속전으로 주신 그리스도. 자신을 속전으로 주셨어요. 속량하시기 위하여,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사명을 감당해 주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로마서 3장 2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바로 이 그리스도의 속량의 사건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이런 하나님은 한 분, 중보자도 한 분, 이렇게 바울이 뭐하고 있냐?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증거자 바울. 7절을 보시면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이를 위하여, 지금 이런 하나님 한 분이다, 중보자도 한 분이다, 이런 것을 전파하기 위하여 뭐라고?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 일을 위해서 세워진 자다. 실제로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자, 지금 저 다메섹에 들어가면 다메섹에 사울이 거기 있다. 사울. 밖에서 사울이 있는데 아나니아야. 그 사울한테 가서 안수기도 해줘라. 이런 지시가 왔어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굉장한 박해자로 알고 있거든요. 스데반도 돌로 때려 죽이는데 장본인이었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다 붙잡으려고 갔다고 소식을 들었는데,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안수 기도를 해주라니 걱정스럽잖아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가서 그 사람한테 안수 기도해줘라.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가 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특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가서 안수해.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해주고, 안수해주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그리고 다시 보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거를 그렇게 해서 세움을 받아요. 이방의 복음 전하는 증거자로 그렇게 세워졌다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에서는 뭐 이제 전파자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가 뭡니까? 아포스톨로스, 이 단어인데 이것은 보내어졌다,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뭘 위해서 보내진 겁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진 자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그랬듯이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선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구속주, 속량자, 중보자도 한 분이라고 확실히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 바울과 같이 우리 또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시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는 분도 한 분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뭐해? 전파해야 돼. 전파. 이게 복음 전파예요. 이게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바울은 사도로 세워졌지만 우리는 뭐예요? 뭐 집사로 세워지고 권사 아니면 장로, 목사, 이런 직분자로 세워졌어요. 이것은 교회를 섬기는 데도 필요한 직분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전파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삶의 반경에 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된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8장에 주님은 승천에 앞서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나의 제자로 삼아라. 복음 전하라는 거,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믿습니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이 브릿지 역할을 하는 분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네, 목사님이 중보자가 아니에요. 목사님은 지금 저기에 전파자와 같은 존재예요. 예,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중보자가 한 분이라고, 이걸 전파하는, 가르치는 자이지 목자가 중보자가 아니에요. 중보자는 마리아가 중보자가 될 수도 없어요. 그 누구의 성인도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중보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뭐 백문일답이라는 게 있잖아요. 답은 하나고 문제는 100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이게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죄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5번 해도 가만히 계시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이게 기독교 신앙이고 기독교 믿음이고 기독교 전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이 복음을 증언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핏공로에 의하여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아버지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속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할 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만한 신앙생활을 올바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면서 268
268 죄에서 자유를 얻게요. 네? 악보가 몇 장으로 됐다고요? 네. (268장) 찬송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